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에게로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도록 축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바비코노 목사님의 집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었고요. 그분이 진정한 사랑의 선지자님이셨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그분의 치유 가운데서, 치유 안에서도 사랑이 흐르고 그분의 예언 가운데서도 사랑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이제 그 지병이 있었는데 그 발에 열이 나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지만은 다들 이렇게 안수를 받으실 때 끝나고 나서 저도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혜나 전사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서 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래요. 발을 보고 이렇게 서로 발을 보고 있는데 그 발에 그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한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데 제 발에는 파란색, 아주 파란색으로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즉각적으로 발을 치유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제가 발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계속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할 때 그 발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도 막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혜나 전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확실히 낫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어떤 또 어느 자매가 어제 밤새도록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하는 꿈을 꿨대요.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는 치유와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확실히 풀어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바비코노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 밥존스 목사님께서 예언하실 때 그 예언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언 전도자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언을 하시지만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는 것을 또 그렇게 섬기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바깥에 머무는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예언 전도자의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런 전도자들을 세우라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너무 큰 축복이었고 또 바비코노 목사님에게는 계속적으로 그분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섬김을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 그 눈물의 중보기도, 뜨거운 중보기도, 또 이 아틀란타에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된 것에 대한 기쁨, 그거를 나누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꿈을 꿨는데요. 굉장히 큰 홀이었어요. 굉장히 큰 미팅 장소인데 거기에 각종 다민족들이 다 같이 백인, 흑인 다 모여서 근데 저희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2층으로 제가 이제 꿈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근데 2층이 원래 식당이었는데 거기도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바비코노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제가 한 청년, 2세 청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봐도 너무나 더러운 이곳, 정말 어느 한 곳, 딱 깨끗한 곳이 없는 이곳에 어떻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이 2세 청년이 제 마이크 좀 올려주실래요? 조금 이제 자각하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의 질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쪽을 봐도 더럽고 저쪽을 봐도 더럽고, 예, 어느 한 곳 깨끗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어떤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에스라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더럽힌 땅이다. 더럽혀진 땅이다. 그 땅은 이 가에서 저 가로까지 완전히 더럽힘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같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구별해서 성민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 모압 백성, 암몬 백성, 그들의 딸들을 취해서 인터메리지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그 순수성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더러운 가운데서 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는 그 땅에서 의로운 자였다. 그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아가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레이쇼를 보더라도 얼마나 소수가 정말 의로운 삶을 원하는지 그걸 볼 수 있다. 또 이사야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정말 정결한 삶을 거룩하며 살려고 하다가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의 입술의 부정을 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더러움을 그때 보고 그 거룩함 안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셨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분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고 빛이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우리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소수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럽혀져 있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소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다 그래요.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도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종일 너에게 팔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어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예, 2세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정말로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그래요. 진리를 아는 애들은 나한테 올 건데 가끔 그래요. 나한테 오려고 하는 애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애들일 거예요. 예, 내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눈빛을 피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애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영의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영의 사람들에게서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왜 영의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비껴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영의 사람들 옆에 자꾸 머무시는 게 가장 큰 이익이에요. 예, 그럼으로써 그분들, 근데 제가 정말 재밌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조금 의아했죠. 전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